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저희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멘. 우리 권사님 덥다고 그냥 에어컨도 그냥 2주 전에 다 꺼져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부산에 가서 수요 새벽 기도에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참 20분 설교였는데 너무나 은혜로우니까 그냥 성도님들이 더 해달라고 그래서 20분을 해서 40분 더 했는데 더 해달라고 그래서 새벽에 막 오셨는데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더 해가지고 1시간 딱 5시 반부터 6시 반까지 딱 설교하고 설교 끝나고 바로 그냥 집으로 바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기도하지 말고 한 분만 급하신 분 빼고 다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늘 우리는 항상 어느 때든지 그래서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살고 늘 이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그 증거가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들의 증거가 뭡니까? 참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언행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께서 택한 그런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전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할렐루야,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누구의 말로 들어요? 전하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전하는 목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전하는 어떤 집사, 장로, 권사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뭐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믿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동영상을 볼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가지고, 그리고 그 말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늘 말씀을 듣고 눈으로 보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이 가운데 어떻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다 진실로 사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은 누구 가운데 누가 알 수가 있어요? 믿는 자들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받아들일 때에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제 다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사람의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록된 성경 말씀을 내가 지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서 진리의 성령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게 예수님처럼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은 뭐로 말씀하세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아멘.
참으로 하며 놀라운 은혜와 사랑 날마다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신이 주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육신대로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면 몸의 행실이 저절로 죽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성령으로 살면은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는 자녀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가르쳐 주셔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신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안에 뭘 줬어요? 생기,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늘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교회에 가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를 가야 돼요. 그 말씀의 은혜를 깨달아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도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날마다 거룩하고 어렵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알면, 우리가 바르고 선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 때문에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 시작.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신 성령이 있기 때문에 아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분의 가르치심은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가르치신 대로 여러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성령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그리스도 안에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경을 보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모든 성도님들은 할렐루야. 예. 참으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그
그래야 하나님께서 친히 내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을 알고 누리는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아는 것만큼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어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구약 성경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초와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정도로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 부활하셔서 지금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아버지의 약속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생애의 말씀을 가르쳤는지 안 가르쳤는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구약성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지어진 이후로 인류를 다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반드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령으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온시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에 불러가지고 할례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언약으로 약속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두 번째 언약을 이루시겠다고 809년 후에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동시대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 모든 것을 다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루신다고 이렇게 구약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구약 성경에. 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역을 알아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제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시고 보혜사 성경을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심령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실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확실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가서든지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든지 다 이 진리의 말씀이 알아지고 느껴져야 돼요. 어떤 성경을 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바울 서신서들, 요한계시록 보더라도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말씀이 복음이에요. 진리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이 동영상을 통해서 제시하는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 은혜로 다가온 그 복음의 말씀을 늘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원시 언약은 어디에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사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한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아예 박살낸다는 거예요. 마귀의 권세를 박살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써. 할렐루야.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1장에. 근데 마귀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너무 상하게 못해요. 버리기 잘못된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모를 밟히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마귀 권세를 박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을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공동번역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권사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들 오신 것은 마귀의 권세를 박살내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언약으로 말씀하셨잖아요. 시작. 언제나 죄를 짓는 자는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짓입니다.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말씀, 구약성경 하나님의 언약의 이 복음의 말씀을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 9절 보겠습니다. 9절. 우리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뭐예요? 영과 혼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영이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서 늘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죄를 짓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어디에? 영이에요.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미 영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혼은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마음은 권사님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혼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영이 주인이에요. 혼의 주인은 영이에요. 영. 그 영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영이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으로 죄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요한에서 1장 8절 9절 보겠습니다. 거기에는요, 혼은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혼이에요. 혼.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혼적으로는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세요. 믿습니까? 자, 9절 말씀 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사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혼은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주인이 누구예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사는 자녀의 영은 이미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요.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살아요? 혼적으로 사는 거예요. 미친 마음을 품고 자기 꿈을 향해서 사는 거예요. 자기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사는 주체예요? 혼. 생각과 마음. 그리고 몸이 합해서 육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혼적으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근데 그 죄가 네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할렐루야.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혼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는
할렐루야. 권사님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 자녀, 그게 구별되어지는 결정적인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죠? 자, 원시언약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마귀를 방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라고 한 말씀이 모세율법인데, 이 모세율법을 모세와 선자들로부터 들을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율법을 사람에게 듣고 사는 것, 선자를 통해 듣고 사는 것은 예수님 오셔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은 뭐예요? 두 번째 언약. 원시 언약 다음에 할례 언약을 베푸셨죠?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 뭘까요? 할례 언약? 창세기 11장 1절 말씀.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이 말씀은 너는 나를 믿고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를 내 앞에서 완전하게 살도록 해준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점점 이제 그 원시 언약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에게. 혼적인 사람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의 사이에 뭘 뒀다고요? 언약을 두시고 언약을 믿을 때에 너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권사님? 할렐루야. 믿으면 나를 그냥 아브라함이 받은 것처럼 크게 번성케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 젊은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가 얼마나 앞으로 자유함을 누리면서 평안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세상에 영향력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하나님이 언약이 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7절 말씀.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너와 내 자손 대대로 후손에게 세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이 누구에게 유효해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 언약을 믿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아닌 건 아니에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9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아멘. 권사님의 자녀들이요, 사모님의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요, 대대 순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모세 시대에 더 확실하게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신명기 29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 들어간 지 2개월 만에 어떻게 해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육신의 생명, 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첫 번째 율법이에요.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준 것.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의미인데 거기서 준 것이 혼적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3장 20절이나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보면 사람에게 이 첫 번째 율법을 주신 것은 뭐냐?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려고, 혼적으로.
또 뭐예요? 아무도 혼적으로는 육신의 생명으로는 의롭게 살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려고 첫 번째 혼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혼적으로. 육신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기 직전에 40년 후에 모압 땅에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 언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약속을 했어요. 원시 언약, 할례 언약을 더 구체화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줘요. 이 말씀은 곧 온 인류에게 확실하게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쉽게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모압 땅에서 모세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리라. 아멘. 호렙에서 출애굽 2개월 만에 호렙에서 준 이스라엘 백성과 약속한 그 언약 외에 그 언약과 다른 언약을 모세에게 명령해서 세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건너뛰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통로에 있는 줄기의 줄기.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로 넘어가 건너뛰시고요.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 말씀 뭐예요? 지켜 행하라는 거 뭐예요? 혼적으로는 지킬 수 없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너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아멘? 아니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오실까요? 자, 보십시다. 자, 이 말씀이 이루어진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저와 여러분 우리 혼을 우리 영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에 거룩하게 하시고 믿습니까?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바로 신명기 2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신명기 29장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유효한가 안 유효한가 볼까요? 24절 14절 신명기 29장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초립에서 재림 사이에 그때가 말세인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두 번째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언약의 말씀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어야지만 우리가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있다고요? 권사님 어디에 있죠? 신명기 30장 6절에 있잖아요. 자,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뭔지 한번 보자고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할례 언약을 저 여러분에게도 해준다는 거예요. 모세 우선 이 복음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순종하는 몸을 주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누가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해준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해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못한다는 거, 혼적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와 생각과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 마음으로 하면 할수록 점점 구렁텅이 빠져요. 길 가운데 빠져요. 힘들고 어려움을 겪어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표준 번역 성경.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마음과 당신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순종하는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할례를 베풀어가지고 하나님의 그래서 예수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셔서 순종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을 때 그 안에 누가 계셨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셨어요. 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스스로 살지 아니하셨어요. 그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30장 11절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개정으로. 자,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렴풋하게나마 이렇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계속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동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봐야 돼요.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30장 이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똑같이 요한복음 10장 6절, 7절, 8절이 그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이 신기한 거예요. 확실하게 이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읽읍시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으면요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것이 올바른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 자, 로마서 10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거 올바른 지식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에서 올바른 지식을 알아야 되고 올바른 믿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에베소 4장 13절 나와 있잖아요. 자,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의로 열심으로 혼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리고 지식을 버려버리고 제사장과 모든 선자에게 문서로 이 모세가 기록해 주었는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자기 의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요 뭐예요? 두 번째 약속이라는 거예요. 신명기 3장 11절 14절에 있는 말씀. 자, 6절로 건너뛰어 보겠습니다. 6절.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그대로 요한복음 10장 6절에서 8절이 그대로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어야지요. 할렐루야.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속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의 두 번째냐, 이 믿음의 말씀이 우리 의롭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좀 전에 권사님 신명기 3장 11절 14절 말씀이잖아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 말씀을 반드시 두 번째 언약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이후에 809년 후에 BC 597년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래요.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두고 우리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누구예요? 나의 법. 내가 누구예요? 진리신 하나님의 진리신 하나님. 진리의 법을 우리 속에 두시겠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가운데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반드시 이 말씀을 믿으면요, 어린아이처럼 믿으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다 하나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그렇게 너무나 훌륭하게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3, 4절 말씀. 시작.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악행을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신약 성경에 있으면 믿으시겠어요? 히브리서에 두 군데나 나와요. 보세요. 다시는 그 죄를 어떻게 해요? 누구 죄를요? 이 진리의 법으로 진리의 법이 들어와 있는 사람은, 법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은, 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 영 속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영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혼적으로 죄를 짓는 거 네 죄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혼이 짓는 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신약 성경에 있다면 믿으시겠냔 말이에요. 히브리서 8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고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8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아멘.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모세율법이잖아요. 혼적으로 육신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보다 더 좋은 약속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해주겠다고는 그 더 좋은 약속을 신명기 3장 29장 3장에 세웠잖아요. 그런데 이 더 좋은 약속,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더 좋은 언약 뭐예요? 좀 전에 읽었던 거. 권사님, 새 언약, 진리의 법. 예레미야 32장 33절 말씀 아닙니까? 이 진리의 법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는 예수님이라,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더 좋은 언약, 새 언약, 진리이신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표준번역 성경 보시겠습니다. 권사님 다 이해가 되시죠?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을 정리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다시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피를 흘리셨고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 찾아봐도 알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이잖아요. 권사님.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에게까지 잘한다? 우리 머리신, 우리 그리스도신 예수님에게까지 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우리 성경, 자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저 첫 언약이 무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아멘? 모세율법 시내에서 준 그 약속이 흠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 있었겠죠. 저들은 흠이 있어서 못 산다는 거예요. 혼적으로는 못 산다는 거예요. 자 8절 시작.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3절이에요 3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32절 33절 그대로 우리가 33절만 읽었었는데 34절하고 31절 32절 앞에 안 읽었는데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새 언약을 맺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새 언약. 할렐루야. 자 9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언약 두 번째 언약에 새 언약 진리의 법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이 법을 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이 시대는 뭘 역사하세요? 새 언약 그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그 일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한다면 아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돌보심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0절 말씀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아멘. 새 언약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서 예레미야 30장 33절이에요 일도 복음인 새 언약을 믿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진리의 법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이 두 번째 언약 새 언약 할례 언약 원시 언약을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 말씀을 믿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반드시 이 약속을 모르면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르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돼요. 의를 알아야 돼요. 11절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시작.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아멘. 예레미야 32장 34절 좀 전에 읽었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해요? 12절 시작.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혼적으로 짓는 죄 그들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권사님 우리는 이런 존재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딸들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저와 여러분인지 아십니까? 본질적으로 저는 이 시대에 모세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아서 이 복음을 전하지만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제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똑같아요. 아멘. 다만 저와 여러분과 차이점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가르치는 모세와 선자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13절 말씀 시작.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날개지게 하신 것이니 날 가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아멘. 이미 첫 것은 다 없어졌어요. 오직 새 언약으로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언약, 이것이 진리의 법으로 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서, 그래서 예수 안에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날마다 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성령, 진리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이 복음을 깨닫게 하셔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의 성경 구조를 딱 만날 때마다 감동받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그 마음을 느낄 때 진정 여러분의 마음에 영과 혼과 육체가 다 자연을 드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 성도들과 자손들이 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신 하나님의 말씀, 새 언약 복음을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토록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